샬롬.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려요. 또 어제 또 하루 동안 캠프 하신다고 피곤하시지요? 예, 목사님 피곤하시고 목회자들은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은 최대한 마음에 육신에 좀 편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제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곤하지만 기쁩니다. 하루 종일 함께 또 재미있고 또 저녁에는 또 찬송 드리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하는 또 준비위원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지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육신이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이 지치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찬양 드리면서 막 샘이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육적인 삶이 아니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끼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내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벌써 또 남편이나 아내를 또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원칙은 뭐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니까 베드로에 의해서 AD 한 63년에서 64년 그 당시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그죠?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거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은 성도는 뭐냐? 교회는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로 앞에도 나오지만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12절 말씀에 방금 읽었는 말씀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당시에 유대인 빼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흠을 잡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악하다고 그 당시에도 비방을 받고 오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해서 우리는 악한 이 세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당연히 악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빛나야 되고 이 세상이 맛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말씀이 13절에도 2장 13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도 하라.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고 또 사환들에게는 18절이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히려 까다로운 자, 공의롭지 못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도 돼.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면 그것만 딱 지키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형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지요?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이. 가정을 만드신, 여러분 아시죠? 2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중매를 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래서 하와는, 여인은, 그죠?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마주 보면서 돕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뭐 대답하기 싫습니까? 아내.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원리는 가정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 자체는 서로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하면 지금 여러분 벌써 결혼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은 더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실 때 그 원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는 끝났는데요, 그런 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리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옆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가장 중심을 가지고, 그때 고백했던 그 남자의 고백이 뭡니까? 아담의 고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죄를 범했을 때 서로 탓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가정, 가장 중요한 원리, 이 부부 사이에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년 옛날에는 한 20대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뭐 30년 가까이 따로 살던 사람이 눈 맞아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예, 뭐 우리 목사님만 대답하시고 뭐 그러세요. 마음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환경이 다르게 그리고 생각이 다르게 살던 사람이 같이 살았으니까 다 달라요. 양말 벗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질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그죠 활기찬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이 같은 단어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셔서 놀라운 또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여러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죠, 막 고함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소리 안 내고 기도하나? 옛날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했는데 기도 안 하면 부교육자 발로 차고 막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요즘은 당장 고소하겠지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졸았다 하면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럼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말해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말씀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다른 남편? 자기 남편에게. 그런데 뒤에 또 하나가 붙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결혼해가 그런 사람을 그저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은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때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때로는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엉뚱한 사람 뭐 존경하고, 여러분 뭐 누구는 누구를, 여러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니 하면 아빠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멈칫하지 않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청년아, 너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이야기했습니다. 입술로. 누구를 존경해야 된다고요? 예, 아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뭐 우리 아버지 뭐 존경할 거 없는데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으로 존경할 분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른 거 없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그럼 우리가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줄 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들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 말은 잘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존중받을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때로는 무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함이, 여기서 두려워하면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무시할 때 있어요.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무게 있게.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삶이 있구나. 여러분 로마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특히 잘 살다 보면 이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서로 믿지 못하고요. 남편은 제2의 아내가 있고 제3의 아내가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2의 남편이 있고 제3의 남편이 있고 그것이 자신의 부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랐다는 것이죠. 정결했다라는 거예요. 성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만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단장이라는 이 단어 뜻 아시죠?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우주, 질서 있는 정리된 그런 세계를 코스모스. 그래서 여기에서 코스메틱이라는 그죠 화장품 화장에 관한 거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즉 말해서 단장은 하는데 그죠 머리를 꾸미고 이 당시에는 머리에 아마 오늘날에도 참 많이 머리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머리를 이렇게 높이 마치 트리처럼 이렇게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에 장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금도 여기에 막 두르고 그것이 미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머리 이렇게 트리처럼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미야 미. 그 머리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해서 장식하는 거. 그리고 금을 차고 금이야 지금 다 좋아하시죠? 싫어하십니까? 예, 금반지 정도는 여러분 약속의 그거니까. 그런데 그죠? 이 금으로 막 장식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그 부를 드러내고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 옷은 그러면 아름다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 옷에 가치를 두고 비싼 옷이나 그리고 화려한 옷이나 거기에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옷 입고 최대한 아름답지 않는 옷 입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최대한 화장을 안 하고 머리도 그죠? 항상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화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 대답하세요. 마음의 화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화장이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온유한 심령, 그리고 안정한 심령, 변함이 없고 고요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죠. 참 온유한 것이 얼마나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참 귀한 은사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온유한, 그래서 사람은 온유한 거, 그리고 안정된 거. 여러분, 남편은 때로는 막 버럭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인은 버럭한다고 해서 거기에 별로 그냥 버럭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요한 심령, 거기에 따라서 나도 같이 그냥 버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돕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완전하지 못한 이 남편을 그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아내, 가장 귀한 성품은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 단어의 뜻을 보니까 겸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다투는 여인이 되겠지요. 잠언 성경에 보면은 죄송해요. 잠언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약간은 남자 중심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잠언에 보니까 25장 24절에 솔로몬의 자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큰 집에 살아도 그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원했듯이 지붕 한 모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붕 한 모퉁이 그냥 구석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다 온유하시죠. 보니까 여러분, 제가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 온유하고 겸손한데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은 막 잡아먹을 듯이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최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여기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같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단점이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기 남편을 최고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9절도 마찬가지.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더 발전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서 사는 것. 우리 남편이 자꾸 아내를 멀리하거나 도망가거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그만큼 사나운가? 내가 그만큼 무서운가?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사나우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들 불쌍해요. 아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당신은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계란을 삶아줘도 소금 없으면 소금 꺼내가지고 찍어 먹지도 못하고 그냥 까가지고 그냥 막 먹고, 물 안 주면 물도 안 마시고 캬캬거리고 있고. 참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아내를 보내주셨잖아요.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안정된 심령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라 부르면서, 주라 부르는 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을 이제 낳겠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의 주는 나이가 벌써 이제 늙었는데 하면서 할 때 호칭을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죠. 그만큼 부족하고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아요.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 귀히라는 것은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당신 나에게 존경해야 돼. 아니,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존경해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남편 됐다고 나는 여기에 가장이야. 그죠? 힘으로 때로는 말로 억누르고. 아니에요. 오늘 성경대로 여러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뭐예요?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내는 잘 모를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면은, 살다 보면은 저 마음, 깊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말로 해야 돼요. 남편은 말로 안 하면 이해 못 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설명해 주세요.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설명할 때 남편이 깨닫지. 지금 내 마음 당신은 모를 거야.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여인의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아내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모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제가 예화 시간에 한 두 번 예화를 들은 것 같아요. 참 연세가 들었지만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지긋한 두 어르신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혼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평소에 즐겨 먹던 통닭집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참 마음이 이제 참 보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살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죠 이렇게 참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닭다리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아내에게 딱 줬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줬는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요. 주니까 이 아내가 버럭 화내면서 봐라 당신 내가 싫어하는 이 닭다리를 주고 가면서 남편은 자기가 닭다리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항상 아내에게 당신 먹으라고 줬는데 아내는 닭날개 좋아하는데 닭날개는 지가 먹고 제가 닭날개 좋아합니다. 맨날 이게 닭다리 묵으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줄 때 내가 이거 가장 좋아하지만 닭다리 당신 줄 테니까 당신 먹어 이 한마디 했으면 아내도 그렇잖아요. 받을 때 여보 난 닭다리보다 나 닭날개 좋아해. 닭날개 좋아하면 닭날개 좋겠지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모르나 하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려면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대화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대화하면 우리는 싸워요. 이런 부분은 답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앞에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거, 친절한 거.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러분, 연약한 그릇임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르고 내가 힘으로 하고, 아니에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돼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쉽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닐지라도 표현 자체가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예요. 다 똑같아요. 친절하게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존경하고, 그죠? 귀히 여기는 거. 그러지 못하고 막 의심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마지막 말씀이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찬양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막힌다고요? 내 아내를 무시할 때,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때, 존중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도 야 할렐루야 기도가 잘 되고,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단순해요. 단순해. 나의 가장 옆에 있는 아내, 가장 옆에 있는 남편,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성도, 가장 가까이 일하는 그분들을 여러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작은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온유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